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현정 목사님 나오셔서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달이고 마지막 주일은 아니고 어쨌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이제 뭐 친구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심플하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직원이 갑자기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아주 상냥한 목소리가 아닌 그냥 뭐 무미건조한 그런 목소리로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디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 갑니다. 여기 레스토랑에 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쪽에 차를 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앞에 가던 차는 그냥 들어가는데 우리 차는 그냥 세우는 거죠. 왜 우리 차를 세우지? 앞에 차는 그냥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우리 차가 너무 오래되고 그렇게 또 볼품없는 경차라서 그런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이 차로 여기에는 어쩐 일로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당하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기분이 어땠냐면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왔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대하는 모습에 기분이 좀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 차는
무조건 크고 좋은 걸로 타고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차별이라는 단어죠. 차별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단어, 이거 지금 의미잖아요.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차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실 텐데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외적인 조건이나 모양에 따라 판단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게 이제 차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보지 않고 외적인 조건, 모양 이런 걸 보고 판단하고 다르게 대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게 이제 차별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지위냐 또는 어떤 영향력이냐 가지고 있느냐, 재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르게 대한다. 이게 이제 차별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앞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이제 핍박이 닥쳐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막 곳곳에서 생겨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나름 이제 정착하고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신분제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또 시민권에 따라서 그리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차별 문화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상 속에서 이런 차별적인 그런 문화가 이렇게 스며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상석이 있고 또 하석이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교회 안에 상석이 어디 있고 하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상석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석에는 누가 앉습니까? 이제 있는 자가 앉는 거죠.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부자, 부한 자 이런 자를 이제 앉히고 그리고 하석에는 없는 자, 가난한 자, 뭐 연약한 자, 볼품 없는 그런 사람을 앉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들어오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으로. 그럼 뭐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3절에 보니까 그거 보면 눈여겨 본다는 거잖아요. 눈여겨 본다는 거죠.
눈여겨봅니다. 왜 눈여겨볼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을 눈여겨보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누가 들어오나?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유력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혹시나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뭐 두려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세상에 이제 당시의 가치관이 그랬었고 또 로마 제국의 신분제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했던 것.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눈여겨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침묵을 하죠. 침묵을 하면서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서열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그냥 세상에서도 서열로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서열과 벽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세상적 구조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그런 문화, 그런 조직,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세상적 구조로 변해간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유익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생각으로. 그게 이제 악한 생각인 거죠. 그래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섯째는 이제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말씀과 행동이 너무 달라. 그래 다른 공동체로 인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도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서서히 공동체가 영향력을 잃게 되고 세상을 향한 그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차별은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무섭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절 보십시오. 1절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택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 사역을 감당을 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했어. 또 부자라고 했어. 또 고위 관리들이라고 했어.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모두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권력자든 권력자가 아니든 그런 말은 없고 단순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10장 11절 12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라는 거죠. 세상은 계층을 지우고 차별을 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서로 차별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절에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을 하시죠.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만 택하시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많은 경우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 믿음을 부요케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남편을 잃은 가난한 여인 룻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룻이 이제 이방으로 떠났다, 이국 타국으로 떠났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거기서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잃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작고 이름 없는 시골 마을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여인. 이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이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 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 산비둘기 2쌍이라든지 한 쌍이라든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를 하는 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제사 예물인데요. 이게 가난하다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얼마나 믿음이 부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갈릴리 어부 배로 시작하는 분 있잖아요. 베드로. 이분 진짜 예수님이 취하지 않았으면 그냥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취하시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그런 믿음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인 거죠. 자,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뭐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런데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구나. 너희들이 눈여겨보는 부자는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데 너희들은 눈여겨보는 게 그 부자들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있구나. 근데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여러분 부자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부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악한 부자라는 거죠. 선한 부자도 있겠죠. 선한 부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악한 부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뭘 더 우선순위로 보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외모와 부 자체를 그렇게 동경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니 너희들 눈에는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질타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차별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서라 말씀을 하시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최고의 법이다. 오늘 보니까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고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은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법. 로얄. 왕의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의 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로 정죄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다 지켜도 하나를 안 지키면 그거는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것 같다. 오늘 그런 말씀이죠. 당시 사회 시스템이 그랬고 또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는 이와 다른 거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기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가치가 구현돼야 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또 너희들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었어. 그 너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시면서 살리셨고 그러니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야.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권력자든 권력자 아닌 사람들 다 피차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은 읽지 않았지만 그거 보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이기고 그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구현되는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돈 많고 권세 있다는 이유로 더 좋은 대접을 받았어도 안 될 것이고, 약하고 초라하다는 이유로 홀대를 받았어도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가난하냐,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신실하게 살아온 가난한 교인보다 얼마 되지 않은 부자인 교인에게 존경과 섬김의 자리를 선뜻 내어준다면 그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게? 가난한 자를 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자를 우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회자라서 기가 죽을 필요도 없고요. 부유한 교회 부자 목회자라서 기가 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잘 구현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잘 구현되고 있으면 그런 차별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없겠죠. 교회 안의 차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자들이 침묵하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열과 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공동체가 되어서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서서히 그 영향력을 잃게 될 수도 되겠죠. 아마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 가난한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가니까 세상보다 더 하더라,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도 느끼는 거잖아요, 안팎으로. 아,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구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이 각박하면 갈수록,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요, 오히려 반대로 서로 차별 없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펼쳐질 수가 있겠고, 그 복음의 능력이 펼쳐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텐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생 교회가 차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내려놓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긍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가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각박합니다.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무장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 하나 되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가는 그런 빛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영을 나타내고 이 복음이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 교회로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